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 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의미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저희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미 작년 1월 달부터 시작해서 떠나온 조국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또 유럽과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번지는 바람에 전 세계적인 대재난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도 1년간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했고 이제 4월 4일부터 다시금 대면 예배를 조심스럽게 시작하게 됩니다. 재난입니다. 우리가 재난을 지나가면서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나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 재난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앞으로 미래 세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참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세계를 걱정하는 분들 중에는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난이 끝난 것이 아니라 수많은 바이러스의 재난들과 또 다른 질병들의 재난들이 끊임없이 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구 기후변화로 말미암아 더 큰 재난이 또한 인류에게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겪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불행하게도 이것이 결코 마지막 것이 아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굉장히 큰 재난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세계적으로 기하학적인 숫자의 사람들이 감염이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병을 앓고 생명을 잃고 하는 와중에 있습니다. 세계가 3차 대전이 나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1차 대전과 2차 대전 때를 거쳐서 죽었던 사람들보다, 사망한 사람보다 이번에 팬데믹을 거치면서 죽은 사람들이 더 많다. 지구촌이 그렇게 아프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3차 대전이 나가지고 온데 폭탄이 떨어지고 사람들이 중상을 입고 또 병원에 가고 병상이 없고 살 곳이 없고 유린하고 또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고 그런 지구 대재난의 상황이 바이러스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들어와서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생각을 많이 또 물어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나름대로 해석하는 분들도 교회 안에서나 강단을 통해서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통해서 이 재난을 보는 시각은 분명하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겪는 이 대재난은 마치 3차 세계대전 같은데요. 이 재난은 이미 예고된 재난입니다. 이 재난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어떤 특정 인종, 특정 사람, 특정들만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기 위해서 때리는 재난이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세가 되면 세상에 종말이 다가오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하는 재난의 계속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대재난이 계속될 때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한 가지입니다. 너희 세상의 종말이 다가온 줄 알고 깨어 있어라 입니다. 깨어 있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이런 재난을 겪을수록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냐면 깨어 있는 건데, 깨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죽을 준비를 하고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에 대종말이 와서 완전히 끝난다 할지라도 내가 내 앞에 설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살아라. 그리고 우리 심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종말의 날에 정말 흠없는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라는 깨어있으라는 메시지인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를 향해서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세상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 이제는 깨어서 영원한 세계가 있는 것과 구원의 길이 있는 것과 또 그것이 있는 것을 깨닫고 예수를 믿으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지난 3, 4주간을 통해서 로마서 1장, 2장, 3장을 통해서 인간의 상태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어쩜 교회 안에서 때때로는 말씀을 같이 전하기 참 힘든 부분인 것이 무엇이냐면 1장에서 3장까지 끊임없이 나온 얘기가 뭐냐면 당신도 죄인, 너도 죄인, 나도 죄인, 종교인도 죄인, 다 죄인, 인간은 다 죄인이다 입니다. 근데 그 죄에 대한 얘기를 4주간 계속하면서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듣는 분들이 참 어떠면 지루하실지도 모르겠다. 계속 매주마다 주일마다 만나면 죄 얘기만 하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심각하게 다루시고 가장 중요하게 다루시는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의 죄입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냐 죄로부터,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살아갈 때 생각하기 이전에 인간의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다루시고 있는 것을 창세기 시작 3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다루고 계십니다. 중심축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구상의 가장 큰 문제는 인간의 죄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를 잠깐 떠나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마는 오늘은 요한복음 3장 말씀으로 잠시 들어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죄의 문제를 끌어안고 있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길이 바로 요한복음 3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 등장하는 사람과 또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다시 한번 인간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런 상태에서 인간은 어떻게 정말 좋은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인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 하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 그 길을 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오늘 요한복음 3장 1절에 등장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요, 1절에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하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에 대해서 얘기가 시작됩니다. 한 절을 통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의 양력이 소개가 됩니다. 제일 먼저 이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들의 몇 가지 종파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신앙생활을 말씀에 따라 열심히 해보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했던 종파가 있었는데요. 그 파를 바리새파라 그러고요. 오늘 어떤 리더들이 세운 리더에 따라서 그런 많이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서 유대인들, 유대교를 따르는 사람 중에서도 한 종파가 된 것이죠. 사두개인이라는 종파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통을 중요시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었죠. 신앙의 정통을. 에센스라는 판도 있었고요. 그런 사람들은 세상을 떠나 세속을 피하고 사람들의 모든 것을 피해서 어디 산후에나 그런 것에 말씀을 필사하고 뭐 그런 삶 중에서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또 있었고요. 또 여러 가지 종파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바리새파는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가장 몸부림을 치는 파였다 이렇게 생각하면 가장 종교적인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그런 사람 중에서 니고데라는 사람은 특별히 유대인 지도자라고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는 그냥 지도자가 아니라 그 당시에 몇십 명만 뽑아서 오늘날 의회를 구성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했던 선해드린 공회원이었다, 이렇게 믿어집니다. 종교와 정치적인 지도자였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1절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 10절에 뭐라 그러시냐면요, 예수께서 그대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하고 말씀하셔서 예수님 말씀으로는 이 사람을 이스라엘 선생이라 얘기합니다. 선생, 티처죠. 근데 그 원문에서는 영어로 표현하면 a teacher, 선생 중에 한 사람이 아니고요, the teacher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에서 말씀을 배우려면 대표적으로 선생이 누구일까 할 때 한 사람을 얘기하면 꼽으라 한다면 니고데모를 꼽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에서 어쩌면 가장 유명했던 율법 선생님이 누구냐면 그 당시에 니고데모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 우리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당시에 굉장한 신학자입니다. 최고의 신학자이고 어떤 신학에 대해서 논쟁이 생기거나 그러면 최종적으로 한번 그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라, 이렇게 된 것이죠. 자타가 공인하는 이 사람은 정치적, 종교적 모든 면에서의 이스라엘 지도자였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위치까지 올라가려면 나이도 지긋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나이가 많이 들었고.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한밤중에 찾아오는데요, 두 가지를 추측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신분이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지 않는 밤을 찾아서 살거머니 그 당시에 유명하고 선생님으로 이름을 막 내고 그 능력으로 알려지게 했던 예수님을 찾아왔다. 두 번째는 낮에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시고 바쁘셨기 때문에 꼭 여쭤봐야 되는 신학적 질문들이 있었는데 자기 안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을 여쭤보려고 한밤중에 조용히 찾아왔다. 시간을 갖고 얘기를 나눠야 되기 때문에 둘 다 타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둘 다 이유가 되는 것 같고요. 오늘 이 설명을 드리는 것은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의 배경과 그 이유를 우리 한번 추측해 보는 겁니다. 오늘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이 찾아오자마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오는 거 보면 이 사람이 찾아온 이유를 이해를 했습니다. 제일 먼저 이 사람은 예수님을 2절에도 보면 인정을 했습니다. 뭘 인정하냐면요, 나도 이스라엘의 선생이고 나도 권위자이지만 예수님은 다릅니다 하는 표현을 2절에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면 당신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선생입니다. 사람들이 다 예수님도 선생이 랍비라고 부르는데요, 자기들 랍비라고 부르고요. 그러면 둘 다 1대1 랍비로 보았다면 찾아올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더 유명하고 자기가 더 권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예수님은 젊은 랍비일 뿐입니다. 전혀 찾아올 필요가 없는 것이요. 오늘 그가 찾아온 이유는 2절에 나온 대로 하나입니다. 하늘에서 오신 선생입니다. 당신은 그것입니다. 그 이유를 그가 뭐라고 얘기냐면 하늘에서 오시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지금까지 예수님이 이루신 그 표적들을 행할 수가 없다. 아픈 사람을 고쳐주고 죽은 사람을 일으키고 오병을 일으키고 모든 그 기적들을 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 봐서 이 신학자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처럼 근장 선생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직접 보내신 하늘나라에서 오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일단 인정을 합니다. 믿음인 거죠. 그랬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이 돼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배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겸손해야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3절이 시작되자마자 예수님께서는 기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 그러시냐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십니다.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웠던 말씀이에요. 첫 말씀이 왜 찾아오는지 아셨습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확신을 갖기 위해서, 확실한 길을 배우기 위해서 왔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늘나라에서 오셨다고 믿어지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오신 같이 우리도 하늘나라로 갈 수 있겠습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당연한 질문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가 가지고 있는 퀘스천을 이해하시고 사람이 하늘나라에 가기 원하면 거듭나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이 사람이 상당히 놀라게 되고요. 이 사람이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요, 그러면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니고데모로서는 자기가 아는 지식의 한계입니다. 거듭나야 된다.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 그럼 태어나는 건 엄마의 자궁속밖에 없으니까 엄마를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럼 어떻게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데 어른이 돼갖고 엄마 뱃속에 어떻게 아기가 될 수도 없는 거, 어떻게, 이거 불가능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납득할 수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거듭나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이상히 여기지 말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가르치십니다. 사람을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면서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설명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에게도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어떻게 들어가냐 하는 말씀을 천국의 주인이신 분이 이 땅에 와서 전해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제일 먼저 인간이 거듭나야 한다고 화두서부터 말씀하신 이유는 인간의 상태를 말씀해 줍니다. 그 말씀은 인간이 현재의 상태, 어머니 뱃속에 태어난 상태 그대로 가지고는 어떻게 해도 하늘나라에 갈 길은 없다 하는 것을 전제합니다.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안 되는 것을 노력해도 소용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인간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모습을 가지고 인간이 살아가면서 이 땅에 있는 어떠한 사람도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는 얘기는 인간이 심각한 문제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인간은 하늘나라에 갈 자격이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죄입니다. 죄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내게 거듭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러십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거듭나야 하리라. You must born again.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면서 천국, 하나님 나라와 그 동행해서 쓰이는 똑같은 단어가 무엇이냐면 영생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이란 얘기죠.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땅에 인간이 살고 있는 생명은 영원하지 않다 하는 것이죠. 이건 누구나 다 동의합니다. 그렇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게 되면 언젠가는 무덤에 묻히게 될 죽음을 향해 인간은 계속 달려가다가 죽음에서 끝이 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 죽음에서 끝이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얘기 아니고요. 이미 오래전부터 성경의 시작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땅의 첫 번째 인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함께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먹으면 내가 정령 죽으리라 입니다. 이걸 먹으면 내가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죽지 않으리라입니다. 죽지 않으리라는 뭡니까? 내가 영원히 살리랍니다. 그래 에덴 동산에 보면은 영원히 살게 할, 영생을 갖게 할 생명나무도 있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죠.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성경은 시작되자마자 아담과 이브가 그 생명나무가 아니라 선악과의 나무를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따먹었더라. 그 순간 일어난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인간에게 죽음이 들어왔더라. 그 죽음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죄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죽음이 들어왔고 결국 그들은 영원히 살 수 있는 낙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오늘 여러분과 저와 같이 이렇게 사는 존재가 되었다. 그들의 존재가 우리의 존재가 되고 그 조상의 존재가 우리 사는 위치가 우리 사는 위치가 된 것이죠. 지구가 된 것이죠. 오늘 인간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조상 때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에게 죽음이 들어온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이것으로부터 회복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영원한 세상과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 안에서 천국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실 때 반드시 거기는 영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인간도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죽음이라는 걸 누구나 압니다. 죄의 대가로 들어왔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 죽음을 피해보기 위해서 인간은 무한 노력을 합니다.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무시하려고 노력합니다. 죽음 어차피 사람들에게 다 들어오는 것인데 이런 거 난 두려워하지 않아.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너 다 죽는 건데 죽기 전에 잘 살면 되는 거지. 그런 건 나 신경 쓰지 않아. 무시해보는 거죠. 근데 이 무시 속에 들어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신론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아 눈에 보이는 것만 존재하는 것일 뿐이야. 물질만 존재해. 이건 무시하는 것이지 사실은 실제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물질의 세계만 존재한다고 믿을지라도 세월이 갈수록 인간의 노력으로도 계속 발견하게 보는 건 눈에 보이지 않고 존재하는 게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기 중에서 지금 뽑아서 쓰는, 과학적으로 뽑아서 쓰는 물질이 얼마나 많습니까? 공기 중에서 뽑아서 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보이지 않지만 수많은 것이 보이지 않는 속에서 공존하고 있고요. 그 모든 것이 인간의 추측을 벗어나갈 정도로 많은 것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해가는 것 아닙니까? 죽은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영이 살아있다면 어쩔 것이냐. 그러니까 인간이 무시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것이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의 문제가 계속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노력은 뭐냐 하면 혹시라도 죽으면은 영혼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다른 세계가 있으면 큰일 날지도 모르니까 내가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착하게 살자, 일단 선행을 노력하는 거죠. 근데 착하게 살려고 노력해서 만약에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다면 종교에서 얻었겠죠. 근데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마다, 돌을 닦는 사람마다, 수도를 하는 사람마다 끝장에 가서 죽음의 직전에 느끼는 건 뭐냐면 그것이 발견하지 못하고 아직 쥐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유대교 안에도 그게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바리새파입니다. 구약의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들입니다. 피 흘리는 바리새인이라는 소리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십계명 중에 간음하지 마라가 있고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가 있고요, 그런 말씀이 있으니까 가다 이웃 것을 보면 탐나고 그 다음에 어떤 여인을 보면 음란한 마음이 들어가고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머리를 이렇게 뒤집어 쓰고 다니는 사람도 있었다. 천 같은 것으로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탐심이 될 만한 것이 들어오면 탁 가리고 안 봤는데 그렇게 걷다 보니까 벽에 가서 머리를 부딪혀서 이마에 피가 철철 나고 피 흘리는 바리새인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니고데모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정도 노력하면은 이스라엘은 수많은 사람 중에서 오늘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 천국에 못 가도 아마 나는 갈 것이다. 또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을 것입니다. 저기에 세리하는 누구하고 도적질하던 누구하고 창기 누구하고 또 이런 사람하고 또 저 제사 지내러 잘 안 가는 저 사람하고 이런 사람은 다 물론 천국 못 간다. 그런데 그거 빼고라도 이런 사람 다 빼더라도 니고데모는 천국 갈 거다. 만약 니고데모가 천국 못 가면 아무도 못 간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노력에 의해서 천국을 가려고 노력한 대표적인 사람은 니고데모입니다. 오늘 찾아온 신학자입니다. 해박한 사람입니다. 말씀 거의 다 외웠을 겁니다.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는 네가 거듭나야 천국, 너라고 말씀하신 대목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3절에 사람이 거듭나야 하시더니 그 다음에는 네가 거듭나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충격을 받았겠지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는 단순하게 내가 어릴 때 지었던 죄나 한두 가지 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죄에 임박혀 있다, 죄의 종이 되어 있다, 자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정말 그래서 죄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자유로워지고 본질적으로 변화를 갖지 못하면 안 되는데 그 길이 하나밖에 없다. 다시 태어난다. 다시 태어나지 못하면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 개신교를 시작할 때 시작과 같이 여겨지는 한 분이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대학 가서 아버지 소원대로 법학을 공부하다가 친구가 어떤 폭도에 칼에 찔려서 죽는 걸 봤습니다. 그때 인생이 너무 허무함이 확 밀려온 거죠. 젊을 때 젊은 사람의 죽음을 보고 나면 사람의 시각이 확 달라집니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한 번도 사람의 죽음을 본 적이 없던 분들은 죽음 앞에 가면 떨립니다. 그렇죠? 어떤 분이 세상을 떠나는 광경 앞에 또 그것을 임종을 직접 보게 되면 그 죽음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많은 젊은 분들은 그럴 기회가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 이제 누구도 떠나고 누구 떠나고 하는 광경 중에서 이제 그 임종하는 광경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근데 이 대학생 젊은이가 친구의 죽음을 보고 나니까 엄청 떨렸던 겁니다. 그때부터 더욱더 신앙과 종교에 대해서 1500년대인데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랬는데 어떤 길을 가다가 폭풍이 쳐서 벼락이 치고 천둥이 치는데 바로 자기 앞에 칩니다. 너무 놀라갖고 진흙탕에 엎드러져 가지고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신부가 되겠습니다. 가톨릭 되니까요. 신부가 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그가 벼락에 맞지 않고 사는데요. 살고 나서 약속대로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가 됩니다. 이 사람이 그때 목표는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이 되어서 천국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도를 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게 열심히 합니다. 당시 천주교회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사람이 죄를 지면은 고해성사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사람이 죄를 지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신부님에게 찾아와서 그 죄를 다 고백하고 용서를 받았다고, 너는 용서를 받았다고 신부님이 이제 고백을 다 받고 시편이나 다른 말씀을 통해서 당시 형제는 그것을 용서를 받았습니다 해주면 가벼운 마음으로 나갈 수 있어서 오늘을 살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수도사로 있으면서 고해 신부님한테 계속 고해를 하는데 고해 성사를 하고 나서 나가면 또 죄를 진 것이 나오고 또 죄를 짓고 나서 자기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지 않아 보려고 무한 노력을 하다가 나중에는 그 교황청을 찾아가서 교황청 그 계단이 수많은 계단이 있는데 거기를 무릎팍으로 고행하며 올라가며 하는 고해 기도가 있습니다. 무릎팍으로 피가 날 때까지 기어 올라가면서 계속 죄가 생각나는 하나씩 고백하는 거죠. 한 번 갖고 안 되고 두 번 갖고 안 되고 피가 철철 나도록 계속 무릎으로 계단을 기었는데요. 그래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원이 다시 돌아오니까 수도원장이 얘기를 듣고 안 되겠다. 말씀을 공부해서 위로를 얻어봐라. 그래서 신학대학원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분이 신학대학원을 가서 신학대학원 신학자가 되고 교수가 됩니다. 그래도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다. 평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한 말이 뭐냐 하면 나는 쇳덩어리다. 죄를 질 수밖에 없다. 영어로 표현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We sin because we have to. 사람은 안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이게 본질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인간의 문제인 거죠. 인간은 심각하게 생각해 보면 자기 안에 선한 것이 저절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죄가 저절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안에 더러운 것이 계속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내가 거듭나야 하리라 하는 말씀은 왜 거듭나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인간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거룩하시고 정의로우시고 영광이 있으신 그분의 삶 속에 영원히 같이 살 수는 없다. 왜냐하면 죄를 꾸역꾸역 토해내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는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영에 대한 말씀이라. 영에 대한 말씀이라. 그러면서 니고데모가 잘 아는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거듭나는 길을 설명해 주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간을 대신해서 내어주신 하나님 아들의 생명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14절에 보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 말씀했을 때 니고데모는 불이 팍 들어왔을 거예요. 이게 자기가 잘 알고 있는 민수기에 있는 구약 성경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 말씀합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 말씀 압니다. 우리 조상이 광야에 살 때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길이 나쁘다고 투덜대다가 그곳에 불뱀들이 나와가지고 물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됐는데 하나님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살고자 하느냐? 구리로 만든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가지고 높이 들어라. 그래서 장대를 쳐다보고 믿는 사람마다 날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보니 이게 얼마나 미신 같고 만화 같은 얘기냐, 이런 얘기입니다. 현실적으로만 믿는다면.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시키셨어요. 당장 매어서 퉁퉁 붓고 막 골마 터지고 몸이 마비가 되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장대를, 구리뱀을 달았는데 쳐다보면 낫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전하고 있느냐면 그 구리뱀을 말씀을 듣고 쳐다본 자마다 다 살더라, 이게 끝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믿으면 아멘이 되는데요, 믿습니다가 되는데 성경 말씀을 안 믿으면 이거 만화 같은 얘기다, 이렇게 되지. 그런데 니고데모는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믿는 신자거든요, 신학자거든요. 너무 잘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 영생과 거듭남과 결부시켜서 설명하십니다. 그와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모세가 구리뱀을 들었던 것처럼 인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도 막대기에 매달려서 들려야 하리니, 이런 뜻입니다. 그 이유는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고자 함이라. 영생이란 단어가 여기서 나옵니다. 천국에 들어가거든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리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 곧 영생을 얻는 것은 인자가, 예수님이 나무에 매달려 달려야 될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아담과 이브 때부터 사망입니다.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면 그 죄의 삭을 무엇으론가 갚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도 의롭고 사람도 의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 무엇으론가 갚아주는 것을 하나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육신으로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십자가에 매달아 대신 죽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니고데모라는 신학자 앞에서 미래에 자기가 나무에 매달려 돌아가시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하신데, 성경에는 나무에 매달린 자마다 다 저주받은 자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거룩하신 분이, 죄가 없으신 분이 저주받은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인간을 대신해서 희생 제물로 그 자리에 죽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말씀에 이어서 곧바로 하신 말씀이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명한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이 말씀 정도는 요즘에는 세상에 있는 분들도 다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안 믿는 분들도 막 카드 보낼 때 써가지고 보내고 막 그러던데요. 여기서 모든 설명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말씀 중에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세상이 누굽니까? 사람들입니다. 죄짓고 허덕거리고 살아가는 죄인된 사람들을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시고 그들의 생명과 죄악을 대신해서 십자가의 제물로 대신 못 박아 돌아가실 수 있도록 제물로 사람들을 위해 주셨으니 하는 내용이죠. 주셨으니 하는 내용. 제물 없이는 하나님의 의가 지켜지고 천국의 거룩함이 지켜지고 죄인된 사람들이 죄가 없어지게 할 수 있는 길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물에 자신의 아들을 대신 내어놓을 만큼 세상에 있는 죄인을 사랑하신다. 세상을 지으시고 그것에 관여하시고 모든 것의 영혼까지 모든 것을 지켜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고 그 아들을 보내주신 것뿐만 아니라
죄의 문제로 천국에 들어올 수 없는 인간에게 길을 열어주신 분은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오늘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 내용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될까요? 어떤 분들 생각할 수 있어요. 오케이, 2000년 전에 예수란 유대인 랍비가, 예수란 선생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죄도 없는데 죄인으로 누명을 쓰고 못에 찔려가지고 피를 흘리고 죽었다고 하자. 그럼 유대 청년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그 사건이 유대인 한 명 죽는 거, 유대인이 죽는 걸 뭐 누명 쓰고 죽는 게 한두 명이냐?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얘기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온 말씀에 이것에 우리 눈여겨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실제로 주셨습니다. 실제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짓지도 않은 죄를 인해서 유대인들의 모함을 받고 십자가 못 박혀 죄인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고자 함이라.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입니다. 믿는 자. 오늘 본문 12절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해야 해도 너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믿겠느냐? 믿겠느냐? 그리고 거듭남에 대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나 성령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느니라.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건 성령이라 말합니다. 믿음이란 단어와 우리가 성령님이란 단어가 교차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갖지 않으면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이 보내시고 십자가에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모든 것은 객관적이고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실입니다. 물론 오늘 듣는 니고데모는 아직 예수님이 안 돌아가셨으니까 모릅니다. 근데 그러나 며칠 뒤에는, 얼마 뒤에는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알게 되겠죠? 그런데 나무에 매달려 돌아가셔야 되겠죠? 예언인 거죠. 미리 하신 말씀이니까. 근데 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땅의 일을 말해도 네가 못 믿는데 하늘의 일을 얘기하면 어떻게 믿게 되느냐. 오늘 한 유대 청년이 죄의 누명을 쓰고 십자가의 형을 받아서 잔인하게 죽었다. 있을 수 있는 일이다. 팩트일 수도 있고 사실이다. 근데 so what? 그런 분이 계시다면 여기 길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어떤 길도 없고 그 예수님을 내 죄 때문에 나를 위해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으면 그 객관적인 사실이 나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죠. 내가 그분을 믿고 그분 때문에 내 죄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내가 믿는 것이 세상에 있는 일을 말해도 잘 못 믿는 내가 하늘의 일과 영적인 일과 이런 얘기를 하면 내가 믿겠느냐, 그런 얘기를 그 말씀입니다. 근데 그게 믿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믿어집니다. 내가 유식한 사람이고 박식한 사람이든 무식한 사람이든 글을 못 읽든 글을 잘 읽든 교수이건 선생님이건 어떤 분이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갑자기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맞아, 인간은 죄가 있고 인간은 살 수 없고 죽음 뒤에 영원히 있을 수 있고 인간은 하나님 심판을 받을 수 없고 밖에 없고 내 자신을 봐도 내 면 속에서 계속 거룩하게 계속 올라와. 이거 지난 4주간 나눈 내용들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지난 4주간 로마서에서도 세상에는 영적으로 무식한 죄인들이 있고, 무슨 얘기냐, 하나님 무시하고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그럼 그들을 무식한 대로 죄에 내버려둬서 계속 죄를 보면서 사망에 가게 하셨고, 유식한 증인들이 있어요. 죄인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대표적으로. 그래, 유대인 너희는 의로우냐? 그 말씀을 계속 나눴잖아요. 아니라 오늘 유대인의 대표자가 누구냐면 니고데모예요. 너도 아니다. 너도 거듭나야 된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안 된다. 니고데모에게는 혁신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개인적으로. 무슨 일이냐면 얼마 뒤에 예수님 말씀대로 자기를
다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특별히 자기가 잘 알고 있던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중심이 되어서, 대제사장의 중심이 돼서 예수님을 모함하고 죄도 없는 것을 몰아가는 것을 니고데모가 가로막아 놨습니다. 너희는 그분이 죄를 확인도 안 하고 정죄해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자 그러냐.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게 됩니다. 그가 그 피 흘리는 현장과 죄 없는 분이 모함을 쓰고 돌아가신 것의 모든 증인입니다. 신문하는 과정과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한 사람이었고 반대했던 사람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다수가 이렇게 몰고 갔던 과정을 다 본 사람이에요. 니고데모가 무엇을 보았고 무슨 마음이 들겠습니까? 예수님은 말씀이 참이고, 오늘 자기들의 동료들과 산헤드린 공회가 대제사장과 이런 사람들은 다 거짓이라, 죄도 없는 분을 몰아서 했는데,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이 참이시고 그분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그 길을 허락하신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을 3년 반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전하면, 니고데모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체를 수습하고 그 모든 것을 몰약과 향으로 그들의 전통에 따라서 하기 위해서 수많은 돈을 들여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받아서 장사한 사람이 누구냐면 니고데모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리스키한 일입니다. 자기의 체면이 없어질 수 있고 자기의 모든 것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자기의 위치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심지어는 돌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무서우니까 제자들이 도망간 거예요. 죽음의 현장에서. 대단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 밤에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을 나눴는데 그 말씀이 맞다는 것입니다. 동료들을 봐도, 죽이라고 소리지는 인간들을 봐도 인간은 악하다는 것입니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거룩해 보여도, 아무리 대세상에 멋있는 옷을 입고 있어도, 아무리 신학자라도, 아무리 교회 그 나라의 리더라도 다 거짓말쟁이고 위선자이고 속이 악한 짓을 한다. 선한 분은 나무에 매달려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밖에 없다. 성령께서 주셔야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받아들여지면, 내 목숨을 내어놓고라도, 내 지위가 없어질지라도, 돌에 맞아 죽더라도 예수님을 높이게 된다. 이게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은 더 이상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3일 만에 다시 일으키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니고데모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하늘나라의 능력이 하늘에 있는 것이 그대로 일어날 뿐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이 보는 목전에서 하늘나라로 들려 올라가시더라. 오늘 말씀 중에 개신교를 시작했던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몸부림을 쳤던 그 내용을 나눴습니다. 그 마틴 루터가 드디어는 신학교 교수를 하면서 어느 날 로마서 1장 17절에 말씀을 하나 읽습니다. 늘 몸부림치고 있던 거죠. 선하게 살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근데 거기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그 말씀에 딱 붙잡힙니다. 믿음이란 단어에. 믿음. 그리고 그가 깨닫게 됩니다. 이 믿음의 대상이 바로 성경에서 나오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믿음으로 받은 구원, 믿음으로 받은 의, 믿음으로 하는 모든 것, 그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딱 깨닫고 그 믿음이란 단어에서 관통되기 시작해서 그는 온전히 거듭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직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믿게 돼서 개신교는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믿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믿음. 그래서 1장 요한복음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죄 많은 사람, 죄인 옛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연합해서 처리가 되고,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내가 새 사람,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듭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우리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기초입니다. 기반입니다.
주축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건물을 지을 때 이 주축을 잘못 놓으면 아무리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위험해집니다.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신앙생활도 위험해지는 게 뭐냐면, 이게 주축이 바로 이 구원의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으면, 거듭남의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으면 이게 다 흔들립니다. 다 흔들립니다. 이게 어디서 오냐면 바로 오늘 전파되는 말씀처럼 성경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것에서 구원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으로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말씀의 씨로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 성령이 역사하셔서 믿음을 갖게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어느 날 갑자기 오늘 예를 들면 들어와서 씨를 내리게 되면 거듭나게 되는데, 거듭난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씨로 진리가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경을 주신 것은, 성경을 쓰신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님께서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이랬을 때 깨달음을 주시고 내 안에 들어와서 씨로 들어오는 거죠. 아, 예수님은 그래, 나는 죄인이야,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들어와서 그 말씀을 믿게 되면 변화가 시작됩니다. 큰 변화가 시작됩니다. 거듭나는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들여도, 이런 말씀을 믿어도 당장은 큰 변화를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씨로 들어왔기 때문에요. 믿음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어떤 여인이 결혼을 했어요. 신랑을 만나서 결혼했는데 차이점이 하나 생깁니다. 뭐가 생기냐 하면은 자고 일어나니까 임신한 거예요. 임신해서 처음에는 잘 모릅니다. 그렇죠? 좀 지나면 임신한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뭡니까? 어떤 분들은 구역질도 하고 반응도 하기 시작하고 조금 더 지나면 배도 불러지고 몸도 이상해지고 막 바뀝니다. 막 바뀌는 거죠. 좀 있으면 새 생명이 자기에서 나온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갖게 되고 정말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나면 나에게 새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새로운 삶과 새로운 게 시작돼서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기 시작한다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의 정상적인 성장의 과정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요, 만약에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별로 변함이 없다면, 내가 거듭났다는 아무 변화가 없다면, 내가 예수님을 전에 처음부터 믿을 때나 지금이나 뭐 10년이 지났거나 20년이 지났거나 변함도 없고 내가 아무 변화가 없다면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죠. 내가 거듭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듭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깨닫고 내가 다시 받고 들어가야 될 일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나누냐면 니고데모는 신학자입니다. 신앙이 오래된 사람이고요. 마틴 루터도 신학자입니다. 신앙이 이미 오래된 사람이었고요. 수많은 노력을 했고요. 돌을 닦았고요.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듭나지 못한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신학자들이 말씀을 오직 많이 합니까? 교회도 잘못하면 거듭나지 못하면 신앙의 삶의 시작이 잘못됩니다. 세월이 오래 흘러도 변함이 없다면 점검해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인이 애를 임신하면 변화가 오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의 주인으로 되시고 예수님의 내가 주인을 섬기게 되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삶에 변화가 옵니다.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마음 쓰는 것이 다르고 사는 것이 다릅니다. 오늘 예수님을 깊이 믿게 되는, 말씀 속에 정말로 성령의 능력을 믿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대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는 세계 3차 대전 속을 살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 바이러스가 더 무서운 거죠. 여기서 주님의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깨어있으랍니다. 깨어있으라는 화두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오늘 죽을 준비가 됐느냐입니다. 오늘 내 앞에 설 준비가 됐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믿는 교인들에게 오늘 말씀은 물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맞느냐? 내가 거듭난 삶을 살고 있느냐? 오늘 메시지는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오늘 만약에 말씀을 듣다가 나는 거듭났는지 확신이 안 선다. 참 곤란한 질문이다. 그렇죠? 말씀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오늘 니고데모에게 하신 것처럼 내가 거듭났느냐? 그래 곤란한 질문 하십니까? 다른 질문 하시지. 담임 목사가 교회를 오신 분들에게 거듭나셨습니까? 아, 그거 뭐 굉장히 프라이버시한 질문인데요. 거듭 못 나신 겁니다. 거듭나신 분들은 앞뒤 없습니다. 아멘. 예. 아이고 제가 거듭나서 얼마나 감사한지 금방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생의 획기적인 변화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났기 때문이에요. 자꾸 주물주물하고 뒤로 물러서게 되고 확신이 없으면 거듭 안 나신 겁니다. 거듭 안 나신 겁니다. 거듭 나셔야 합니다. 오늘 메시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거듭나야 하리라. 당신도 거듭날 수 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십시오. 믿으십시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나를 구원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를 위해 오신 것을 믿으십시오. 오늘부터 그 놀라운 거듭남이 시작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은 저희들의 생명입니다. 진리입니다. 모든 것이 다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없어지지 않는다는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새로운 생명이 살아나는 말씀도 옳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역사하시는 줄을 저희가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요한복음 3장을 통해서 거듭남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 중에 이 말씀의 씨가, 이 말씀이 진리가 받아들여지고 깨달아지고 주님을 만나야 되는 사람들이 있으면 주여 그것이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놀라운 거듭남의 일을, 그 선하심을 오늘부터 믿는 사람들 속에 드러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